천지별님과 4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 5장을 통하여 종말의 대응에 대해서 바벨교와 촛대교에 대해서 저주받는 일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대해서 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章 4장과 같이 인간 종말에 승음대 재단의 역사가 진행돼서 일곱명의 왕 역사로 느딘비 성령을 받게 하는 역사로 것을 말씀하는데요. 그것은 진리가 심판의 당신의 진리로서 하나님께서 인용하신 성경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는 종과 재단에서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 이때는 하나님께서 인간 종말에 대해서 축복과 저주를 나눈 것이 있는 시대다. 그걸 알려주는 건데요. 정한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정한 때가 계시죠. 그래서 예언서를 기록하는 것이 2500에서 2700년에 기록되는데 이것이 인간 종말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그 일들이 다 이제 연이 다 차서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고 내눈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는데 그것이 바로 21세기에서 시작되는 것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2000년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1세기에 지금 이때쯤 주님께서 이제 30세를 채우시고 공생활을 시작해서 이제 다 복음을 전하시고 난 후에 부활승천해서 이제는 하늘로 가신 적이 됐는데 그때가 지금 이때와 아주 비슷한 때다 해서 지금 전산면에 들어가는 때가 임박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한 때와 비슷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이 부활승천을 가신 것이 공중강림하기로 예상을 하셨기 때문에 예정을 하셨기 때문에 공중하실 날이 임박한 때다. 그것이 2028년 정도 모든 기독교인이 기다리는 휴거의 때가 그때쯤 된다. 거기에 맞춰서는 성경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스가랴 성경에서는 종말의 역사를 통하여 안식시대가 오는데 그 일들이 이루기를 원해서는 성경대로 다 부패되고 속화돼서 하나님의 상별되는 예배와 기도들이 쏟는 그런 지경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권적인 역사에 새로운 종을 일으키고 새로운 제단을 일으켜서 새로운 역사를 할 때가 온다는 걸 말씀하셨는데 그 일들을 제가 지금 1장부터 증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2001년도에 6장 12절이 응답이 왔고 또 그 말씀대로 되어진 것은 2002년에 11월 24일에 성경에 1장 7에 예언되는 것처럼 날짜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서 새로운 제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촛대를 옮기는 역사고 그것이 쫓겨나는 역사다. 진리의 싸움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그런 제단을 세우는 역사가 이제는 신약 4장과 같이 이제 이루어지는 역사가 2012년에 세워졌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알파 역사인 것처럼 처음에 성전 설립이 다 중단된 것처럼 촛대교회에서도 그랬습니다. 2004년 5월 15일 날 촛대교회가 세워졌다가 그것을 유지가 되지 못하는 시험에 빠지고 또 마귀의 창수가 있어서 다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2012년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게 예정된 날이 있어서 그 시작된 날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4장 10절에 작은 일의 날에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했을 때 그때가 바로 2013년 1월 28일에 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날에 되어지는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한 것이 바로 스가랴 5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머리나 예정으로 학문적으로 연구도 되어질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한 때가 돼서 강건적으로 응하고 이루어지는 자만이 알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의 정로가 되는데 신의 정로가 일어났다 올 때는 재미지가 올 때이기 때문에 축복과 저주가 내려서 가족적인 축복이냐 가족적인 전멸이나 이렇게 나누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21세기에 지금 맞는 지금 때가 바로 심판의 때가 임박한 때다. 그래서 전산문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로 진행될 때가 왔고 그 다음에는 순종치 않은 자들이 화가받는 때가 후삼년만에 짐승의 피를 받게 하는 수장통치 기간인데 그날들이 임박하다. 그래서 순종치 않은 자들은 이제 완전 저주 속에 들어가서 환란 재앙의 날에
이제 심판날에 견디지 못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마겟돈 때 악인과 죄는 전체적으로 멸망하고 남은 백성으로 순전한 자들을 위대한 분이 복여서 천국에 축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역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 초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땅에 저주가 내리는 때가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축복된 첫대계와 저주가 된 바벨계가 나눠진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 바로 스가랴 5장이다. 4절이 이제는 요절인데요. 망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된 맹세한 제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을 아울러 살으리라 하셨느니라. 저주의 두루마리가 도둑의 집에 들어간다. 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된 맹세한 집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하늘 만물을 거스르고 이렇게 긍휼히 여기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한 말씀대로 축복될 때가 오는데 인간적으로 했다는 봐도 모든 예언서 계시록대로 말씀대로 축복이 오고 재앙이 올 때 이때 하나님을 만을 여기고 망령된 맹세하는 자들은 멸망을 당한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도둑의 사람처럼 살아가면 멸망을 당한다. 이것이 이제 여기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주의 두루마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종의 길이고 종된 자가 주의 영광을 미리 취하는 것도 이 도둑이 된다. 그 볼 수가 있는데 잠시 시간 가운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스가랴 바로 1장부터 6장까지가 촛대기에는 말은 없지만 촛대기의 역사를 뜻한 것인데 그 증거는 필요 11장 4절에 마지막 역사는 두 증인 권세의 종이 나올 때 그 제단의 역사가 두 감난노와 두 촛대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두 감난을 관련된 점은 스가랴 4장에 성대 제단에서 나오기 때문에 촛대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때 축복과 저주가 나눠지는 역사가 시작될 것을 보여준 것이고 구체적으로 말씀에 응하여만 신앙이 정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많은 곳에 예언된 것이 하나라도 틀리다면 예수님도 구세 자가격을 갖지 못하는 것이죠. 인간으로도 하늘에 쓰임받는 종이 생애 사명자가 될 때 성령 예언된 대로 되지 않는 것은 생애 정대에 들어갈 수가 없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불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듣기가 어렵고 이해가 어렵다 할지라도 진리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고 거기에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쭉 진행되고 오시는 건데 그 날이 바로 1절 4절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든적 따라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이 시큐빗이요 광이 시큐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향하는 저주라. 무릇 도둑질하는 자는 이평불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저평불대로 끊쳐지리라.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러시되 이것을 바라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 맹세한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니 그 집을 그 나무와 돌을 아울러 살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지금 스가랴 1장부터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여기 6번째 지금 환상을 보는 겁니다. 앞으로 될 길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구약의 일들도 예표가 됐긴 했지만은 인간으로 될 일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될 일을 환상으로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6번째 환상을 보여주는데 저주의 두 마리가 나타난 걸 여기 지금 보여준 것이죠. 그 일들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이제 혼선되고 도패된 그런 기독교 세계에서 새로운 온전한 교회를 세울 때 그럴 때 저주받을 자들이 있고 축복받을 자들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진리를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있어서 생의 절개를 지키고 충성한 지를 다하는 종들이어야 되는데 대부분이 자꾸 이제는 망령된 맹세라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을 여기는 일들이 나타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여기 보면 이제
재앙이라는 걸 뜻해서 장이 20급이시요 광이 10급이신 저주의 두 마리, 이것은 이제 성경대로 축복과 저주가 나눠질 때 저주에 쓰임받은 그런 것들이 이제 응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알고 보면 촛대교회와 바벨교회로 나누는데, 축복받는 교회는 촛대교회고 저주받는 교회는 바벨교회인데, 지금이 바로 흑암에 휩싸인 교회가 지금 많은 세상이 됐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진리대로 바로 살지 못하고 여기서 말하자면 망령되는 맹세, 그렇지만 도둑의 집이다 그랬죠. 이런 집에 들어간다 이 말이거든요. 진리가 탈선되면은 성령이 떠난 것이고, 성령이 떠나면 마귀가 들어가서 저주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런 일이 여기 있을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온 땅에 저주를 받아서 이제는 망하게 될 때 촛대교회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진행할 것을 보여주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그 밑에서 종들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나오는 것처럼 인간적으로도 파멸해야 되고 속화된 이때 촛대교회를 통해서 알고는 보는 역사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더군다나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해서 바벨 70년 찼을 때 한국에서는 혹시 다시 나오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벨 포로에서 나오는 첫 번째 1차 포로에서 나온 데를 통하여 이제 성전을 복하고 이스라엘 복시킨 것이 알파 역사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온 세상에 속화되고 부패된 이런 교권 세력과 불의한 정치 세력에서 참된 종들이 나와서 새로 시작되는 역사가 제기되는 날을 역사 이렇게 표현한 거다. 이런 날이 언젠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날이 결국은 2013년도 1월 28일 성경대로 그대로 응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두 마리가, 저주의 두 마리가 도둑의 집에 들어갔는데, 도둑이 하늘이 보시는 도둑이 뭐냐, 이걸 먼저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자기 주관과 자기 욕심과 고집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머리를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자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순교자 동무처럼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의 길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거죠. 또 이제 여러분 잘 지금 많이 논란을 일으키는 것처럼 말라기 3장에 보면 이제 그 도둑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11조가 헌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11조를 바치고 주일원금이나 감성금을 드리는 것이 합당한 것인데, 이걸 또 안 하면은 하나님은 도둑으로 여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주자는 사랑은, 이 시대는 재미를 영접하게 하는 사랑이 하나님이 주자는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재미를 영접할 교회를 중심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즉 2000년 동안은 소리미를 영접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 믿고 종령받아서 영구원받아서 죽어서 영구원받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교단과 격독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레미저가 올 때는 그 정도 신앙 갖고는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영접할 수 있는 교회를 말라기 3장과 4장에서도 그를 촛대교회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더욱 감나고 촛대는 것처럼, 그래서 촛대교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때가 온 것이고, 진리가 맞아야 되고 제 옆에 순종을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주의를 안 지키는 것도 도덕이라고 볼 수가 있고, 11조 헌물을 안 하는 것도 도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은혜시대 교회에서 영원만한데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제레미야가 올 때 제레미야를 영접할 이러한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계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생명체 기록되는 역사가 바로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구원이었지만은,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모든 계명을 잘 지켜야 특별수료가 돼서 기념책에 기록된다고 그랬죠.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돼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이런 촛대교회의 사명자들이 되어서 이제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이 지상에 예수님이 오시는 많은 영혼을 다스릴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한 맹세하는 것은 손해가 나더라도 지켜내야 되는데, 쉽게 맹세했다가 지키는 사람이 참 많이 있죠. 이것도 하나님 것이 합당치 않은 것이고, 그런 맹세, 헛된 맹세를 하면 하나님은 저주의 주머니에 마귀가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시금은 아주 언행이나 행동이 아주 중요한 때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의 8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그렇게 도둑질하게 했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냐 하도다. 이는 곧 11조 헌물이라. 이걸 말씀드린 것처럼 이 11조 헌물 이건 감사헌금이나 주일헌금을 뜻하는데 11조하고 이것을 다른 데서 구원을 못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살아서 새시대 축복을 받는 그 구원을 뜻하는 겁니다. 영혼간의 구원을 뜻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은혜시대의 교회에서 이걸 적용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지켜서 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고 또 형편이나 믿음이 안 되져서 못한다 그래도 그것이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건데 이것이 목사에 따라서 교단에 따라서 아주 축복과 저주를 막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다. 이것은 죄인지를 영접할 교회된 그 계명을 뜻한 것이지 은혜 시대에 영혼을 뜻한 그 계명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하게 보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이제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뜻인데 하나님의 영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서 하나님의 주고 싶어하는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주고 싶어하는 영광을 누리는 것이 이게 참된 종의 길인데 세상의 부귀영화와 한일과 이런 걸 쫓아가는 것은 이걸 하나님에 합당하지 않고 불포도 기독교인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일이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해야 되고 참된 종으로서 하는 재림의 주가 올 때 칭찬받는 길이 아주 좋은 길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순교자 동무가 돼야만 하나님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또 명령된 맹세라는 말 자체는 또 뭐냐? 하나님께서는 맹세를 한 가지만 여러 번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사 14장이나 45장이나 여러 군데 하셨는데 이건 하나님이 맹세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모든 언약의 말씀대로 내가 다 그대로 이루겠다. 언약의 말씀을 헛되이 내가 전하지를 하기 때문에 한 점, 1점, 1도다 헛된 것이 없다. 그래서 모든 예언자의 말씀대로 내가 반드시 축복과 저주를 예언자대로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맹세인데 인간들은 거기에 순종해서 진리앞에 절대로 순종하겠다. 하나님의 맹세대로 될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참된 맹세고 인간의 맹세할 자격이 없죠. 여러분들 선거 때도 그러면 많은 공약을 하지만 지키지 못하죠. 인간은 맹세를 해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순종해서 나가는 것밖에는 참된 맹세를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세계통일의 역사에서 많은 축복의 나라를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들의 올바른 사상과 맹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제 진행될 때 하나님이 이제는 두 가지 부로 나눠서 걸려서 5절 8절에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가 말하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니라. 또 그런데 온 땅에서 그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구리에 던져 덮더라. 이거는 망령된 맹세하는 자가 한 여인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실제 이제 이렇게 또 응하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치 12 제자 중에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은 것처럼 이런 망령된 맹세하는 자가 있었는데 이것이 영적으로 흑암에 들어간다. 저주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종으로서 누구가 저주받는 걸 좋아할 일은 없지요. 그렇지만 성경대로 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성경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인데 이런 자들은 아주 어두운 데에 들어가서 마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처럼 깜깜한 대박 속에 에바라고 그랬죠. 갇힌 것처럼 또 악이라는 것으로 여기 그 에바 속에 넣고 납을 거기에 덮는다 그랬죠. 아주 깜깜한 영계 속에 캄캄한 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함으로 멸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빛이라고 그러고 등불 준비라고 그랬는데 이언 속에 있는 내용을
깨달아서 혹시나 예언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그게 등불준비입니다. 예언서 기로 알지 못하면 등불준비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기름준비도 원죄정죄를 빌어서 늦은 비 성령을 받지 못하면 기름준비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은사 성령 가지고 죄를 용서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 시대에는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 되고 원죄정죄에서 해결받는 은혜를 받아야만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걸 받지 못하니까 저주에 들어가게 되는데 결국은 망령된 맹세에서 그러한 일이 시작됐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12년 전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한 때가 돼서 이제는 축복 저주를 하는 마지막에 전선 내려갈 날이 임박하다. 그것이 그래서 금년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요때 이제 그때 새로운 교회가 계속 12장 1절에는 해를 입은 여자라 그랬죠. 그것이 첫대교회가 나올 걸로 보여준 겁니다. 그 일이 시작되는 구절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이 그때 응한 겁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두 연이 나왔는데 하기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사에 들었기로 내가 말하던 천대에 묻되 그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며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라 함이라. 중공 되면 그 처소에 머무르게 되리라. 여기 보면 이제 하기 날개를 날개를 가진 두 연이 있다 그랬죠. 그 영계적으로 아주 장성될 걸 보여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서 완전히 깨달아지는 영계가 상태가 될 걸 보여준 것인데 그럼 왜 그렇습니까? 첫대교의 사들을 만난 것이죠. 그 시대적인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예언서 결식을 다 깨닫게 되는 역사가 됐기 때문에 실제 이런 두 여인이 나타나서 그 일들을 시작한 날이 바로 2013년도 1월 28일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 일어나서 지금 첫대가 이루어져서 이것이 장성돼서 준비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에 듣는 이 변론의 설교를 마지막 경고로 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최종 변론의 경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에바를 어디로 옮긴다고 그랬습니까? 신할 땅이라고 그랬죠. 신할 땅은 바벨 탑을 쌓다가 망한 땅이죠. 그래서 그 저주받은 자들은 이제 바벨 탑을 쌓다가 망하는 것처럼 결국은 이 흑암에 덮인 교회들은 망한다. 그럼 이 시대는 누가 흑암에 바벨 교회나 이렇게 왔을 때는 참된 진리의 말씀인 예언식 계시록을 자연스레 진리를 가지고 그런 의력을 가지고 최종적인 경고를 할 때 이 예언석 계시록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가 바벨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석 계시록을 받아들여서 순종해야만 그것이 환한 역사가 나오고 그것이 환란적인 사는 방법과 저주받는 방법, 축복받는 방법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아는 것을 등불 준비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 이루어지는 역사가 지금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11장 사절에 두 감나무 두 촛대가 바로 두 진구원자가 잠잠한 승리시대 예언할 때 역사하는 건데 그때 전하는 진리가 오원전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진리로서 그걸 심판의 기준이 되는 다름질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알고 주장을 앞으로 가르게 되는 겁니다. 진리에 순종해서 열심히 그 상대되는 기도와 호소와 예배를 보면은 원죄가 해결됨으로 몸에 오는 변화를 받게 돼서 모든 난제를 해결가 돼서 모든 질병이나 이런 것을 다 낫게 되고 결국서 나타나므로 상쾌한 몸으로 새시대 축을 누리게 될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세상 고뇌를 당할 수 없는 일이 돼서 물거부리 못하는 몸이 되므로 환란장 심판날에 마치 다니엘 세 친구가 사자굴에 빠지거나 풀무불에 빠졌어도 상치 않고 목숨을 유리했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오는 것이 인간 정말의 역사입니다. 사자 같은 불에 빠지는 것은 지금 북방 침수선거 날에 우리가 그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오는 거고 환란이 올 때 하나님 천사를 통해 보여준다는 뜻을 보여줄 거거든요. 다니엘 세 친구가 700가 되는 품벌에 빠진 것은 마지막 아마겟돈 때 풀무불에 700된 풀무불처럼 핵무기가 터지게 되는데 핵무기가 터진데도 예비처 보호에서 보호받아서 절대로 상하지 않게 할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것이 인간 정말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교회가 이제 재단은 20대 재단이다. 4장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교회는 이제
계시록 1장 10절과 2장 1절에 금석대 사이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고 두 촛대라 그런 것처럼 감나무 가지 된 종, 대표적인 종이 이제 역사하는 촛대계의 알고를 모르는 역사에 이제는 순종하면 된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두운 밤이 시오리니 그때는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랬죠. 지금 바로 어두운 밤이 온 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민이 흑암을 가리는 때가 온 것인데 이때 진리의 말씀으로 흑암을 뚫고 나가는 역사를 할 수 있어야 살아남는 것이고 믿음의 성령을 통해서 천국천사가 도와줌으로 보호해줌으로 환란장 심판날에 구원받는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간적으로 마지막 촛대기의 승리 역사가 나올 역사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4절 5절에 보면 두 증인 권세에게 가받은 자에게 두 가지 이제 권세를 주죠. 모세와 같이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를 줘서 바로를 굴복시키는 것처럼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를 주게 되고 또 엘리야 같은 권세가 있어서 불이 나가서 소멸시키는 역사가 오고 하늘을 닫고 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오게 되죠. 다른 진리를 많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런 능력을 동시에 받고 나오는 것이 두 증인 권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계가 곧 시작될 날이 임박한 때고 그날과 그 시간은 멀지만 때는 임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중에는 가장 축복받는 게는 촛대계이고 이제 불갑을 이제 인간의 욕심대로 살다가 타락하고 부패한 일들 속에서 지금 없는 정권과 격권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친중, 친북, 진공산당 세력과 또 WC처럼 WA처럼 다운을 주장하고 사회주의를 용납하고 이것들이 바로 없는 격권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속한 자들은 흑암에 빠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영적으로 바로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가 예수님께 중정받아서 영원만한 것을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런 영혼간에 원죄적 문제를 구원받아서 원죄를 해결받아서 영혼간의 구원으로 자손 만대의 가족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 인간 영혼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고 진리의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들이 다 이루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